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와 우리 삶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 찬양하길 우리 간절히 바라며 우리 9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의 제목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이시여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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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3절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잡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주의 이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우리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궤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기억하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주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성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신 후에 이상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그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라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생을 손과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이 주님 거룩한 손 제가 은혜 받으시소.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범서에게 주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마다 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남봉같이 신비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승리자이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온갖 가시밭길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갑작스런 사고, 병으로 먼저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참척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은 맞는가? 회의와 고뇌 속에 믿음이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욥은 자식과 온 재산을 잃고 자신도 질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아파보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고 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다리로 온전한 팔로 햇빛을 쬐며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물질을 탐하는 세상살이가 다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성도들의 참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에서 고난의 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시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 누리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험한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재난과 전쟁,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세일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명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로 인하여 메마른 우리 심령의 담비와 같은 성령님 부어주셔서 풍성한 예배,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힘을 주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살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았네. 자비하신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습하고 더운 날이 길었던 만큼 가을이 더 간절히 기다려졌습니다. 주님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필요에 대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수고하고 땀 흘리는 대로 먹고 마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태롭고 불안한 삶의 순간을 지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옵시고 삶의 위기의 순간에
더욱 점금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수시원서를 내고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회복 중인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병들고 지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식당과 카페가 휴회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 1층 베데로에서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 교육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례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을 감사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유아유치부 주관으로 교회 주차장에서 음악과 예배 아주 아름답게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계속해서 우리 감사 찬양의 축제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소망교회 주바라기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 오후 예배 때 우리 황국명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시죠? 그죠? 이 찬양, 수많은 또 찬양을 만들어냈던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히 다윗 목사님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고 찬양과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기대하시고 함께 찬양과 간증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20일 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부르의 대명곡 시간입니다. 우리 교인들 또 여러 단체들 함께 신청해 주시고요. 1, 2, 3등 또 상금이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를 위해서 또 준비해 주시고 함께 행운권 추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지역 전도부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예배 위원 및 봉사자가 주보 안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맡은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 창세기 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한 초등학생 아이가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보면 천사예요. 그런데 집에서 보면 마녀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 다름이 이 엄마만의 문제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이 문제로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과 사는 모습이 다른 차이가 나는 일은 내가 누리고 끼쳐야 하는 그 축복을 방해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하는데 나의 예배와 삶이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저의 예배의 모습과 저의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은 설교하는 제 모습이나 제가 집에서 아내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일에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심하게 살 때가 많고 틀린 일,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실패하고 생활에서도 자주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면, 넘어졌다면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잘못된 것과 어리석임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예배와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몹시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올바른 마음으로 살았다면, 올바른 행위를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맹수가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죄가 나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나를 삼키려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주시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과 비슷하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죄에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어떤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반복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부부 갈등이 형제의 갈등으로 증폭된 것입니다. 죄는 복사됩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라는 책에 그 제목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카피되고 있고 복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통 강사 김창옥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면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렸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아왔던 아버지의 술주정과 욕설, 폭력의 그늘에서 그는 두렵고 불안한 성장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1년 365일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세상의 나쁜 술, 내가 다 먹어 치워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그대로 복사되었습니다. 반면에 김창옥 씨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술을 아예 멀리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고 보고 배운 형제인데 형은 술 주정하는 아버지를 보고 배웠고 동생은 술을 거부하고 술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의 인격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가 다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죄의 그 지배력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가인이 하고자 한다면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 그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날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죄가 겁내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남편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저 인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자녀를 볼 때마다, 속 썩이는 그 녀석들 볼 때마다 입에서 동물 이름이 막 쏟아집니다. 예수님 저 새끼, 예수님 저 아이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교회 왔더니 미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매 순간 매번 부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태도이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에게 모든 잘못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동생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비교할 일도 없고 내 제사를 잘 받으셨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 제사가 거절되었다. 분노했습니다. 유대인의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 예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늘 누가 더 예쁜지를 놓고 구설수를 펼쳤습니다. 한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밀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꼭 들어주겠다. 대신 네가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의 소원은 네가 원하는 2배로 주겠다. 그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내가 경쟁자로 생각하는 그 여인이 2배로 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려고 했지만 그의 경쟁자인 여인이 자기보다 2배로 더 잘 사는 모습은 못 볼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요구하려고 했지만 나보다 더 건강해서 더 배로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천사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질투할 때, 심지어 같은 형제 자매라도 그 사람은 내 원수가 됩니다. 결국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자 죄가 가인을 삼킵니다. 가인은 들로 나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잔혹한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가인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가인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 지은 가인을 다시 찾아가셔서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인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창세기의 시작부터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에 하셨던 그 질문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에 하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올바른 자리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바로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지만 가인은 형으로서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즉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그 질문은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 바로 이웃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과 너가 바른 관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며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인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하십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아들, 딸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혼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혼하려는 그 부부들을 상담해주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일명 이혼하려는 욕설 부부, 쌍욕하는 엄마가 나왔습니다. 화가 나면 남편과 아이들 두 딸이 있는데 인정사정 없이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남편을 대놓고 욕합니다. 이들 부부의 이혼을 조사하는 법원 소속의 가사조사관이 있었습니다. 이 가사조사관은 이혼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이혼할 뜻이 있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남자 조사관이 이혼하려는 쌍욕 엄마에게 자신의 아픔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까 차 안에서 카시트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욕하는 아내분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간 제 딸 아이의 이주기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아내와 딸아이의 그 카시트를 정리했습니다. 그 카시트에
제 딸을 앉혀서 대화하고 싶지만 그런 아이가 현재 제게는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에 카시트에 아기를 앉혀보는 그런 일상이 제겐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혼하든지 안 한다든지 그건 제게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제발 아이들은 잘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잘못을 반복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혼하러 왔지만 제발 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할 도리는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사조사관이 쌍욕하는 엄마에게 눈물로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지금 내 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없다면 가인처럼 그것 때문에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쫓아내시려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아서 믿음의 길,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예배와 선을 향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되기도 하고 한심하게 사는 일을 매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드시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나의 예배와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매를 맞고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그 시점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올바른 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7번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앞으로 다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다시 서서 나의 모습을 바로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 딸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다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신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예배와 삶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마음은 원하나 실은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분노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셀 수 없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연약함,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망가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그 시점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넘었던 자리로 돌아와서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해서 7번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행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그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변명하며 핑계하며 하나님 앞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너희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녀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용서받아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모든 가정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하나님 상황과 감정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하심의 의지에서 그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붙들며 오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